오늘은 진정한 용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경건하기도 하고 또 가장 엄숙하고 예수님을 깊게 깊게 묵상하며 또 살아가는 또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에 또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또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일이죠. 첫째 날에 보면은 우리 따지자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는데, 그날 보면 이제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또한 예루살렘 우리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이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있는 예배하는 그런 성전에 시장바닥 같이 다 인간의 냄새로 인간의 장사 속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심히 그거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는 우리 안에 내가 산 제물이 돼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산 제물,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이 가장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생각, 내 안에 고집, 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유일하게 또한 채찍질을 하시면서 다 성전에 척견하는 모습도 보이셨고, 그 다음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문턱에 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곧 있으면 정확히 40년 뒤죠.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질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기원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민족은 사라지게 되죠. 2000년 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 번은 또한 마리아에게 정말 장례 준비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학력 깨면서 잘 예수님의 발을 씻겨지는 날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에도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하고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잡힐 시기 그 전날이죠. 새벽까지 전날에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먹여 주시면서 사랑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마음껏 사랑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동안도 제자는 너무 육적이에요. 다 자고 있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씨름하면서 십자가 사역이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고난주간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군인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데, 재판받으시는데 다 이것이 불법이에요. 새벽에 받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없어요. 어느 정도 형식이 조건이 되고 돼야 재판이 이루어지고 신문을 받는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끌려가시고 그 자리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판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금토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할 텐데, 이 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게 또 묵상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진정한 용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용기가 있기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재산이란 게 있죠. 살아가야 할 때 재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재산만 재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옆 좀 보세요. 여러분 우정 아닙니까? 우정이 있으니까 믿고 또 서로 끌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앞에 보면 이러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우정이 있기에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재산인지 몰라요. 또한 사랑도 있고요, 그렇죠? 믿음도 있고요,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무연의 재산 중에 용기도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용기는 우리의 삶의 지탱에 나갈 수 있는 대단한 큰 무기이고 어떤 난국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소망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네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운명은 불을 박탈할 수 있으나 용기는 박탈할 수 없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용감했고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용감했고요, 스데반도 용기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오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용기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용기가 있기에 어떠한 법적인 핍박이 와도 어떤 코로나 시대가 와도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감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용기 있는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분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상당히 용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면 용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너무 용기가 있어요. 저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간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찬 때, 만찬 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파는 사람이 있다고요? 속으로 그냥 이런 배신자. 에이, 누굽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까? 이러면서 서로 물어봐요. 그게 나입니까? 그게 내입니까? 이러잖아요. 물어봐요. 그런데요, 유다는 입장이 다르죠. 왜요? 유다는 솔직히 팔았어요. 이미 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흥정을 다 했고요. 입맞춤에 구호까지 다 맞춰놓고요. 맨날 며칠에 올 거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나오죠. 그게 납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게 파는 자가 나입니까? 이미 다 끝내놓고. 이런 용기, 이런 대담함이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솔직히 양심이란 게 있어요. 찔려서라도 눈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군인이 오는데도 벌써 오늘 본 말씀도 뻔뻔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입을 맞추는데 그건 사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니, 이 사람은 지금 데려가라. 이 사람 팔겠다. 이 뜻이거든요. 뻔뻔해요. 뻔뻔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한번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서 양심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러니 하는 행동은 뭐예요? 뻔뻔해요. 외식해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잖아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부류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요,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타락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타락을 하니까 양심 자체가 화인이 맞아요. 깨져요. 사탄이 불화살을 쐈는데 그것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긴커녕 뻔뻔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회개가 안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기준 잣대가 이미 썩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뻔뻔해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을 해요. 좋은 말로 재해석이지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난도질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예수님 파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열매가 나타나는데 욕정이 일어나죠. 물욕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정신과 내 마음이 타락하게 돼요.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꿈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똑같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열망도 충만했던 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남쪽 이 있던 사람이 북쪽에 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따라갔죠. 그런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님 역사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함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한 번 한 번 따라갈 때, 내 의의를 꺾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시지만, 그걸 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한 번 아이 괜찮아,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한 번씩 두 번씩 예수님 말씀을 피하고 내 의의가 먼저가 된다면 내 양심은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고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내 유익만 위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한두 번씩 타협하고 한두 번씩 밀다 보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다 결국 내 생각이 집어넣었다가 마귀가 역사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한테 잡히는 날이 와요. 그러면 전혀 믿음적인 삶, 새로운 강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파멸할 길, 내 고집의 길로 가다가 내 삶은 가룟 유다 같이 파멸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판결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이 판결권,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팔았어도 가룟 유다도 마음대로 못하고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판단 못해요. 결국은 재판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이죠.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유명해요. 누구든 하나님을 심판할 사람은 없었죠. 지금 하지만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의미는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을 했던 재판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영감을 주셨고요. 이미 말씀도,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이 빌라도에게 보면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첫 번째 소리는 뭐겠습니까? 궁중의 소리예요. 정치는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중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궁중의 말이 잘 들어오고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궁중에 호산나 호산나, 아 예수님 뭐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며칠 뒤에, 3일 뒤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이 화가 나가지고 성난 목소리로 일치 단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일어나니까 빌라도는 그 군중의 소리가 무섭거든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군중의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왜요? 없이는 정치 못하고 내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9대 51 그러면 어떻게 해요? 51편의 민주주의는 투표해서 그 소리 들어요. 그러면 49명이 자칫하면 목소리는 낼 수가 없는 입장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궁중의 소리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뭐예요?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궁중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와요. 뭡니까?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 믿고 내 양심이 살았다면 예수님 뜻대로 했겠죠. 진리의 뜻대로 했겠죠. 진리의 말씀대로 했겠고. 그런데 양심이 활 맞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의한 내 유익을 위한 그 소리를 듣고 말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올바른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도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데, 믿는 자들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 바울이 왜 이거를 썼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믿음과 뭐예요? 같아요. 착한 양심을 버렸다. 양심이 파괴되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빌라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양심대로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리를 지키기 바빠요. 그러니 뭐예요?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놓고 자기는 물에다가 딱 씻어요. 나는 죄 없다. 분명히 책임 없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습니까? 자기의 양심대로 못해요. 왜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양심이 없으니까는 빌라도에게는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의 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부인에게 이 자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 빌라도에게, 아니 이 예수님,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하려면 올바른 판결이 내렸어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심히 애탑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근데 빌라도는 뭐예요? 그거 안 들어요. 고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고 자기 정치 생명이 영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무지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요? 그 양심이 파괴되고 음성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도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죠.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린다는 것 자체가. 더 감사한 건 듣는데 그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담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길이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길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반면에 마귀는 듣지를 못하게 해요. 오늘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맞게 만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 가운데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시고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대단한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하는, 대놓고 예수님은 몇 번이나 회개에 곤유를 했습니까? 대놓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이 너야 하는 게
근데도 회개 안 해요. 끔찍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요, 듣지를 않아요. 양심이 이미 깨질 깨지고요. 난 내 갈 길을 가련다. 예수님이 팔아버려요. 여러분 양심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도 용기가 상당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제자들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딱 들어와요. 그 순간 난리 났죠. 진돗개가 발령됐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야?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리고 군사, 말고라고 하죠. 군사의 길을 잘랐죠. 이게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는 항상, 그때는 이제 강도를 만나기 위험하니까 항상 무리가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명은 꼭 칼을 차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찼나 보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랬대요. 길을 잘라간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머리로 내리 쳤는데 칼로 그 사람 피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잘린 거예요. 말고란 사람의 기가 잘렸습니다. 상당한 용기예요, 그것도. 보세요. 군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나자면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총칼이 두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상대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마 벌벌 떨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눈이 뒤집히고요. 감히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하고 칼을 뺀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용기 대단하고 또 인간적으로 남자로서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칼로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냉정하게 칼을 집어넣어라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용기가 아니라 혈기였어요. 혈기. 용기가 아니라 혈기는 무엇이냐? 경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나서서 하고 좋아요. 베드로도 수제자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보다 앞장서지 말았어야 돼요. 잡혀가는 거 불법이에요. 세상으로 봐도 불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속죄 제물로 오셨거든요. 왜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려고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섭리를 막고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컴다운해라. 진정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해라. 예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내 행동 반응이라면 그것은 혈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내 영이 죽으면요, 육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축복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내 의를 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면 예수님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라가야 한다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를 꺾어라. 주님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죠. 십자가 짓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죽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이 맞는다고 쳐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난 도저히 못합니다 해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외정시대에 분만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일본군 토보이대가 와가지고 교회에 한 40-5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 가운데 왔어요. 근데 거기에 불순분자가 있으니 조사하겠다 해놓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진을 그 밑에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침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발발 떨고 있는데 제일 먼저 책임자인 장로부터 딱 나가는데 침을 뱉고 다 들어가요. 주의주의 권사집사 뭐 권직자든 젊은이든 다 침을 뱉고 흘러가요. 그런데 청년 중에 마지막 한 분이 나와가지고요. 손수건을 꺼내다가요. 예수님의 그 사진에 침 묻은 사진을 다 닦아내고요. 울면서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외우면서 며칠 더 사나 지금 주나 똑같은 시간인데 무엇을 예수님을 배반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 사진을 안 떠래요. 그랬더니 그 토보의 대장이 하는 말이 너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 빼고요. 나머지를 잡아다가 조사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독립군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예수쟁이니까 거짓말을 안 하겠다 싶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어가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못된 놈들. 예수 믿을 바에 똑바로 믿어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사진에 침 뱉는다면 나 같으면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그런 짓 안 하겠다 하고 다 잡아가더래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도 우리 생명마저도 우리의 모든 뜻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 꽂고요. 주님 배신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대로 끝까지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어야 돼요. 내 자아, 내 의, 내가 주님이 주신 성령에서 벗어난 내 가치관, 내 생각들, 내 세계관들 그런 것들이 철저히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맞춰서 그것이 우리가 죽고 주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내 걸어가는 길, 내 사업체, 내 학업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은 기도에 성공을 못했어요. 잠을 잤죠.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지금 이런 급박 상황에 기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요. 아무리 환난 같은 시험이 와도요.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이 돼요. 시험에 들지 않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시험으로 이길 수 있고 시험은 쉬운 시험대로도 이길 수 있어요. 다만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으면 시험 들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요. 주님 말씀 발버둥 쳐서 안 들으려고 하다 시험 들고요. 마귀에 올무에 걸리다 시험 들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오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단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죠. 그렇죠?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맞아 우리 마음을 아시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오늘 자자. 오늘 기도하지 말자. 오늘 빼먹자 막 모임 빼먹자.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판단이 이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네 다 알아. 그리고 마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뭐냐? 영의 싸움과 육신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요. 말씀 못 듣도록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못 가요. 하늘의 축복도 못 받게 만들어요.
능력도 못 받게 만들어요. 그게 육이에요. 분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받게 만들어요. 육과 영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성령으로도 충만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육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육은 그러잖아요. 피곤하지? 자. 이게 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밤새서라도. 왜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고 예수님의 긴급한 사역이 있을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움도 요청했어요. 기도하라. 근데 육이 워낙 강하니까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이기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아인슈타인도요, 2달에 2시간 잤나? 2시간도 안 잤대요. 2달에.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한 사람도 한 곳에 미치면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자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 일어나요? 이 사람은 정신으로 육을 이겼어요, 이미. 근데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육을 이길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거 있습니까? 피곤한 거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피곤한 것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파요? 아픈 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말기 암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쳐져요. 감기보다 못해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 놀라운 영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유하고 싶어요? 이미 부유함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세요. 영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 그 하늘에 놓는 축복이 다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을 이기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부탁한 거예요. 너네 의대로 하지 말고 베드로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영으로 육을 이겨라. 근데 베드로가 칼로 말고기를 자르니까 집어넣어라. 너의 의가 아닌 기도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거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용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용기는 아니었어요.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용기 내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가 있으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동물로 그처럼 행동하고 기면서 다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데 다른 동물로 살아간다는 존재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존재가 된다는 것. 그렇게 와서 더군다나 겸손하시게 모든 인간의 세계 안에 갇히시고 모든 걸 지불하시면서 대가를,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 진정한 용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실망감이 뭡니까? 배신감이거든요.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하는데 배신하면요, 그만한 실망감과 그만한 낙담감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 그만큼 큰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고 이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인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 힘이 없었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에요. 한 군단이 그때 당시에 6,000명이거든요.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말이 72,000이지 수 없는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천사 하나만 움직여도 이 세계는 끝나요. 천사 하나만 움직여도 이 세계는 진동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냈어요. 이 웬델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적인 용기는 본능이고 도덕적인 용기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용기이고 신앙적인 용기는 최상의 용기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죠. 내 상식, 경험, 내 계획과 머리에 간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 예배부터 하고 예배 제단에 쌓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벗이에요, 벗.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근데도 아무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 마침내 그 시험은 통과가 됐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때 복을 주셨어요. 야, 너가 정말 아끼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내 대적의 성문에 취하고 그리고 그 씨가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보세요. 그 밑에 절에 뭐가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순종할 때 일어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의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펄펄 싸고 내 고집대로 난 하고 말 거야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 역사와 복을 못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지식 경험, 내 물질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울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사울로서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나라를 호령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인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알고부터 모든 게 배설물이 됐어요.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진정 남는 것은 예수님이 남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아간 거고요. 참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죠. 내 의를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게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이것도 후연이 돼야 돼요. 정말 욱 일어나고 내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고 날 사로잡으려고 뭔가 일어날 때 얼른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날 지배해 주세요. 날 통치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길로 쫓아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멘을 해서 본받나요? 아니면 복받는 말을 해서 아멘을 하나요? 아멘을 해서 복받아요? 아니면 복받을 말을 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다시요. 아멘을 해서 복받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아멘에서 복받아요? 아멘에서 복받아요? 아니면 복을 받을 만한 말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후자요. 후자는 뭐죠? 복받을 말을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 주님 뜻하는 법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캐치를 해서 그때만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미 내가 복받을 심령이 안 되는데 복이 올까요? 이건 기복신앙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내가 쓴뿌리가 있어더라도, 내가 지금 엄청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입으로 졸린 척 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도 아멘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 자체가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받을 심령이 되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할까 말까 아니면 애초에 깨어있지 못해서 아멘 못하면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근데 아멘 이해를 못하더라도 에이 아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리고요 그 복이 내게 임해요. 믿음대로 찌어다가 된다니까요. 받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이성 판단으로 아유 모르겠네 그건 아멘 하지 말아야지 평생을 보세요. 평생 은혜와 능력은 안 임해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하다 보면요 이걸 깨달아지고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내 삶이 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제 아멘 하세요. 그러다 보면 깨어있는 거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멘. 오늘 아멘 하는 사람 보기 좀 있습니다.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도 읽으세요. 후연이 돼야 돼요. 먼저 성경 보는 거고요. 성경 안에서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 먼저 성경 가는 거예요. 먼저. 이게 성경 상황을 구별해서 내 삶을 구별해서 성경은 읽으라. 이건 좋은 말이에요. 좋은 구별해서 읽어라. 근데 구별하면요 성경 안 읽죠. 왜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구별하는데 내 시간부터 구별하고 바쁜 시간부터 쓰게 되고 필요한 시간부터 쓰게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부터 쓰게 돼요. 구별이 될까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육이 또 날 끌어당기면 자기 바쁘고요. 피곤하니까. 성경은 대놓고 꾸준히 읽으면서 단 몇 장이라도 30분, 1시간이라도 쭉 읽는 그런 시간이 참 힘들어요. 좋은 말로 구별해서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라 하지만 솔직히 그거 아니고요. 대놓고요. 내 삶을 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을 내 원하는 시간에 죽이셔야 돼요. 그 시간도.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 그 시간을 죽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 이틀, 3일 빠지다 보나요? 평생의 성경 안 읽고 하나님과 먼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지. 말씀을 모르고 깊이 있는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는 축복이 임해요. 기적이 임해요. 근데 그냥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 뭐 바빠. 그런데 그 삶을 죽이셔야 돼요. 그 삶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먼저라면서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고 날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그 시간에 먼저 들이셔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좋은 말로 구별해서 하자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교회는 틀리죠. 우리 교회는 맨날 이제 교회 오고 하니까 기도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교회 평생에 정말 매일 기도가 힘들어요. 정말 의지적으로 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내 육적인 연약함을 죽이시고요. 내 시간도 죽이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은. 기도는 반드시 다 우리 열매로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었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며 흘리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살점은 뜯겨 나가시고 정말 지탱 하나 서 있는 거 지탱 하나 못 칠 정도로 너무 힘드신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다가 당연히 쓰러지시겠죠.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쭉 기다려서 줄 서서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딱 왔는데 구레네 사람인데요. 그냥 와서 어떤 로마연정이 너 아무나 들어 해가지고 그거 사형수가 피 묻은 십자가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사형수와 같이 간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들한테는 지금 사형수거든요. 같이 엮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너 예수님 그 십자가 쳐 이래가지고 딱 지고 갔거든요. 억지로 졌어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지겠어요 하고 졌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역사의 후대에 보면요 그 사람 지면자면 총감독이 됐어요. 교회 수장. 근데 더 은근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이면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시다.
근데 보세요. 루포가 누구냐면 아르세나 루포는 뭐냐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사모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시다. 내 영적 어머니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어머니시고 나 끌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도 줬더니 사도 바울의 스승격이 되고 영적 코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우리는 억지로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의를 꺾고 죽이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있습니까? 그 의,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래요. 23절 10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게 참 어려워요. 때는 어려운 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뜻있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 모든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고 있다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무슨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걸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우리 어떤 일을 간에 예수님 말씀 믿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역사의 길이 남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용기 있는 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오늘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용기를 두고 봤죠. 예, 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용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거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말 진정한 용기를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당할 이 고난, 이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기 내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받아들이시고 묵상하시고 이제는 내 자인함들 또 내 가진 모든 것들 이제는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고난주간 더욱더 한 주간에도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생각부터 머리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의 모든 영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그 진리와 정의가 또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